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어떨 때에는 신앙의 척도로 보기도 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되는가라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얻게 되거나 기도를 하지 않으냐 하게 되면은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삶을 또한 살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쪽으로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쪽이 일방적으로 말하면 독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방향으로 소통이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또 영적인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호흡을 할 때 두 가지로 호흡합니다. 들숨과 날숨. 그래서 우리는 숨을 하고 내쉬기도 하고 호흡을 들어마시면서 호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들숨과 날숨 중에서 한쪽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호흡 내뱉는다든지 계속 들어마신다 그러면은 그는 아마 죽음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러니 호흡이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고 나가고 좋은 공기는 들어오고 나쁜 것은 나가고 마치 기도가 있죠. 우리의 속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은 다 내뱉으면서 주님을 향해 호소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귀한 은혜는 우리가 드러나시고 기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대화, 영적인 호흡이 원활해지게 되면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영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집니다. 이 건강함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시는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합시다. 하나님과 대화. 우리는 대화를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은 바로 복된 삶이요.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기도가 원활하다면 그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삶, 그 기도의 기쁨이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우리는 대화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대화가 우리의 의사소통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법을 선택하고 어떻게 하든지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의사소통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원활한 방법은 대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읽었던 모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듯이 모세와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것처럼 보입니다. 매우 독특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다른 곳에 거의 나오지 아니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마치 친구가 서로 대화하는 것 같았다. 친구하고 대화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 속에 있는 걸 다 얘기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또 그의 어떤 반응을 그 역시 마찬가지로 솔직하게 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싫은 소리든 좋은 소리든 필요하다 싶으면 거침없이 하는 관계가 친구와의 대화의 관계죠. 모세는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했습니다. 좀 더 다르게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모세와 다르지만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기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라고 하는 것은 양방향이잖아요. 한쪽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화할 때 자신의 말만 계속 얘기한다든지 일방적으로 선언만 한다든지 이것이다 저것이다 한다든지 남이 듣든 말든 혼자 주저주저 얘기하면서 툭백으로 넋두리를 하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말만 잔뜩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 일방적으로 네 얘기만 하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올 때가 많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자신의 독백이지 결코 하나님하고의 대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대화를 원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일방적으로 내 사정만 막 얘기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라고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우가 아니고 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대화는 어떻게 시도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대화는 한쪽에서 먼저 말을 걸면서 시작을 하지요. 대부분의 경우가 우리가 생각할 때의 대화의 시작은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대화를 걸지요. 기도 시간 정해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와 필요를 호소합니다.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나 이거 없어서 괴로워요. 이거 이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내놓습니다. 좀 더 지나친 표현으로 하면 성경 말씀대로 하면 토설한다, 쏟아낸다, 부어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그것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다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대하시고 큰 것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아니하는 머리카락까지 털까지 세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아주 미세한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세세히 구하는 것, 우리가 구하지 않는 생각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신다. 우리는 아주 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쏟아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주저하게 있겠습니까?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되고 크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게 되면 감당이 힘들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얘기해도 가능한 겁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할 때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심하지 마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구하지만 들어주면 좋고 많이 말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의심 없이 기도해야 돼요. 딴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일거수 일투족까지 아주 작은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시고 무슨 경우가 있든지 그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모든 즐거움, 그 즐거움을 어디에 두셨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두셨어요. 우리에게 기대를 하시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아버지께는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한숨까지도 하나님 앞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기쁜 마음도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낙심된 마음을 가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슬프게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영향을 다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얘기했을 때 그 아버지가 그 마음으로 그래 내가 해주지
내가 도와주지. 이것은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그 모든 응답을 우리에게 삶 가운데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우리 일방적인 독백으로 끝내는 그 이유가 뭘까 대체? 뭐가 급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면서 가버리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방법을 오해하고 있거나 착각하고 있거나 편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통념적인 개념입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듣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시간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우리와 똑같은 이 목소리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면 대화가 쉬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를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그런 대화를 나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떤 문제를 붙잡고 이 문제 저 문제 막 중구난방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제라도 깊이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야라는 걸 알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심각한 문제라든지 고민되는 문제에서 기도하고 깊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문제 속에 빠져들어서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우리의 말씀을 떠올려요. 말씀의 음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하게 떠오르게 만드시고 또 한 가지 보면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내적 음성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울려나오는 소리가 있다. 그래서 말씀의 음성은 좀 다르게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 그래서 크게는 떠오름과 그리고 울림 이 두 가지로 우리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음성을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문득문득 막 소리가 들린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깊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 그 방법,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야지 우리가 엉뚱한 신비주의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말씀을 깊이 들으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훈련돼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이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울림으로 떠오름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내게 주시는 것들이 있구나.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시간에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일상 가운데서 그것을 훈련하는 것, 이 신앙의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 시간에 일방적으로 기도를 쏟아내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따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 내용을 주님께 그렇게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의성을 깨우쳐 주시면서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깊이 그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문기 부족 다시 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스톱.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자세, 주님의 그 세미하고 미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마음속의 확신으로, 말씀의 확신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우리 육신에게요, 귀가 없다면 좀 섬찟하죠. 귀가 있는데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면 상대가 뭐 말을 하긴 하는데 잘 알아듣지 못해요. 목소리 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뭐 배심이 좋아서 그 근거도 있겠지만은 일단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려야 되는데 잘 안 들릴 때에는 목청껏 높여서 고함을 지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대화가 아니라 멀리서 보면 둘이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내용들을 보면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귀가 잘 안 들릴 때에는 우리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큰 소리로 이야기하더라도 자기가 받아들이기를 잘못 받아들이거나 놓친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말하는 쪽과 그 전혀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두 분이서 한참 얘기를 하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화가 돼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서로가 자기 얘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분이서 한참 얘기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기억나는 건 뭐냐면 상대의 말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내가 했던 말만 기억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해서 이런 분도 있어요. 귀는 잘 들리는데 서로 얘기하다가 중요한 부분을 어떤 부분에 두냐면 상대가 내게 하는 말에 그것을 공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주의를 주고 그 사람에게 가르치고 어떤 말만 기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누구를 만나봐서 하는 말이 내가 그 사람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저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작 얘기를 들은 상대는 그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는 기억 못하고 자기가 했던 말을 기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소통의 큰 문제점이죠. 대화를 한 것 같은데 대화가 아닌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전에 말했잖아. 왜 그 말대로 안 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화가 나면. 상대는 그 말이 기억이 안 나. 자기가 했던 말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생기고 부딪힌다. 그럼 그 문제 앞에서는 고집대로 해요. 따로따로 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대화하지 않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영적인 대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가 영적인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청구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밀듯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돈도 이만큼 필요하고요. 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이것도 해결돼야 되고요. 건강도 해결돼야 되고 자녀 문제도 이것도 하나님 내가 청구서를 냈으니까 해주세요. 당연하게 때로는 뻔뻔스럽게 청구서만 막 비밀고 왜 안 해주냐고 실망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슨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내 태도는 어떠한가? 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특별한 사람만 듣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고 구하고 아뢰는 것.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해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아뢰는 것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걸 못해요. 이걸 꼭 해야 돼요. 겸허한 마음으로 그 응답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내 심령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진행하실 것을 받아들입니다. 기도는 여기가 중요해요. 내가 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게 어떻게 하실 건가? 여기에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그것을 기도 응답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뒤에 걸 놓고 앞에 것만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성급한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굉장히 실망을 느끼고 어떤 분들은 기도를 했는데 새벽 기도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더라.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얼마나 낭망스러운 일입니까? 일방적인 기도의 부작용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더라. 그 교회가 별 소용없더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회를 끊고 신앙을 끊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의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그 응답을 소망하는 자의 자세가 없으면은 전반전만 뛰고 후반전에 안 뛰어가지고 지는 축구 경기가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태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자기 말만 기억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영적인 청각 장애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삶이 위험해지고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마음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도 자기 주관대로 해버리게 되고 충돌하고 싸워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면서 상대를 물러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겸허하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따라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특히 많이 나오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천지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하루에 시작되는 순간에 주님 앞에 다 내어맡기며 기도의 자세를 가졌어요. 그리고 하루를 열심히 사셨어요.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고비의 문제가 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문제를 들고 와서 기도하셨어요. 그 중에서 하나의 단편적으로 나오는 게 십자가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의 모습을 보세요. 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죠. 중보기도를 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산을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밤새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내지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한 제목은 한 가지였어요. 이 죽음의 잔을 나에게 옵니다. 그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경멸하고 낮아진 자세로 응답을 어떻게 기다리셨어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응답받는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모습을 따라서 겸손해지고 겸허해지고 낮아지는 것이 중요해요. 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낭망시키는 마음은 이런 없어요.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는 자녀고요. 자녀의 말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끊임없는 호흡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들어마시고 내 것을 내어쉬면서 호흡하는,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듯이 잡다하게 일어나는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듣는,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기도의 일꾼이 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힘을 얻고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이 늘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고 주님의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떠오르며 그 응답을 찾아가는 복된 기도꾼의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40장